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기를 싫어합니다. 말싸움이든지 의견 충돌이든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든지 문제든지 내가 이겼다는 마음이 들어야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의 지혜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체념하거나 패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져주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형제들끼리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혼자 갖고 놀고 싶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내 거야, 내 거야 하며 소리를 치며 싸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방문을 열고 와서 형과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어른이지? 형이 잠시 고민하다가 장난감을 동생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져줄게. 내가 형이니까.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에게는 장난감 하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형이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져주는 힘, 양보하는 힘,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조건의 억울함을 참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승리는 싸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져주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사람, 감정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먼저 져주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먼저 져주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상은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밀리면은 바보다. 한 번 당하면 만만하게 본다. 그러니 상대방을 밟아서라도 꼭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큰 사람은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다. 바로 져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져주고 먼저 용서하고 양보한다는 것이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주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져주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십니다. 화를 참는 것도 마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도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고라라 하는 아테네 공론장에서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사람이 그 앞에 나와 소크라테스에게 고함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야. 당신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그를 지나쳐 아고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셨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쓰레기를 주려고 할 때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된 겁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에 탐복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자, 분노를 다스린 자가 강한 자요, 큰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고 분노를 다스리며 더 마음속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이란 상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따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다툼, 오해, 자존심, 대부분의 관계는 그것들에게 맞대응해서 깨지고 맞대응해서 일어나는 손해보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기농한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집에는 성격이 괴팍하고 입에 늘 욕이 달려있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소한 일에 부부를 향해 욕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헌담을 해다며 심지어 그 기농한 부부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두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기농한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똑같이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만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은 악을 크게 만들고 미움은 미움을 더 하나 더 낮게 만들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앞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지독한 속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니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자신이 그렇게 욕하고 험담했던 앞집 기농 부부가 따뜻한 죽을 지어서 할머니 문 앞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부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 안에 이렇게 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할머니는 그들의 행동에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거짓 위선자들,
이따위 죽은 필요 없어. 내가 거지인 줄 알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버리기 아까워서 그 먹었던 그 죽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추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농한 부부를 미워하고 차갑게 보았던 할머니의 마음까지 함께 녹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앞집 할머니는 울면서 그 부부 집의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고맙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네.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며칠 후 할머니의 속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고친 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관계는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자존심이 부딪혀 생기게 됩니다. 상대가 한 만큼 돼갖고 더 말하고 더 상처를 주며 오히려 내가 더 아프고 손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병을 고친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미움을 끊는 사랑도 상처를 치료받는 사람도 결국 본인이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을 선택한 사람을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르고 세상은 또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또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는 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큰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낮아진 기도의 무릎을 먼저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싸움터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바로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맡길 줄 아는 진짜 지혜로운 자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 사람들 앞에서는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로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큰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져주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겨라, 되갚아라, 절대 지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약한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을 끊고 사랑을 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높이시고 지키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마음과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